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다. 오늘 시편 11편을 마음에 품으면 여러분이 평생 건강하게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사람의 눈이 몸의 등불이다 그랬습니다. 그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아질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온 마음이 어두워지리니, 눈을 통해서 온 몸이 밝아집니다. 눈과 마음과 몸과 삶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는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다윗의 시편 11편에서 여호와께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열리는지, 하늘이 어떻게 열리는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걸 말씀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늘의 보좌는 어떤 보좌입니까? 성소에서 보좌입니다. 성소에서 강단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만 보이는 게 아니고 주의 보좌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여호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나이다. 눈을 뜨면 강단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주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의 보좌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의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함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왕권과 통치와 능력과 의를 가지신 주님이 보좌가 내게 열리는 겁니다. 의의 구원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동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다윗의 삶은 파운데이션, 터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악인의 공격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여 끌을 너희가 내 영혼에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고난을 당하면 피할 곳이 없어요. 도망할 곳이 없습니다. 정말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없이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숨을 곳이 없어요. 산으로 간다고 숨을 곳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염병을 피할 곳이 있습니까? 문을 닫고 있다고 피해집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힘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 소리하는도다. 전염병은 모든 파운데이션, 터전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폴 틸레는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말을 2차 대전을 위해 했습니다. 그때는 전쟁이 터전을 흔들었는데 전염병이 모든 세계의 파운데이션, 터전을 흔들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터전이 흔들렸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하랴? 땅이 전염병을 흔들리고 전쟁을 흔들릴 때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는 왜 예수의 터는 흔들리지 않는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보좌가 땅을 통치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늘의 보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는 무너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터입니다. 이 구원의 터가, 구원의 의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의인지 제가 한자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대는 한자의 세대가 아닙니다. 저기 나아자입니다. 근데 요새 이래 가보면 영어 잘하는 사람보다도 한자를 잘 쓰는 사람이 그렇게 존경스러워요. 왜? 모든 뜻들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아자 위에 양을 머리 위에 앉는 겁니다. 그게 발을 어자예요. 오를 어자입니다. 그게 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rightness, 의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어떻게 양을 입을 수가 있어요? 내 머리 위에, 내 삶 위에 어떻게 양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앉는 자리가 피의 자리예요. 우리 머리 위에 어떻게 앉습니까? 우리 브레인 위에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왕권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내 삶을 통치하죠. 피로 통치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무리 세상에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의로를 얻지 못해요. 그래 무너지는 겁니다. 이 의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430년간 고통을 당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왕권이 대단했죠. 제국입니다. 모든 식민지가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근데 바로의 제국이든 군사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오직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 하나로 통치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사는 집이 있어서 너희로의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위하여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날을 기억해라. Remembrance, memory, 기억해라. 이것이 너희의 영영한 윤리의 규례로 지켜라. 피가 구원의 표적입니다. 피가 우리의 기념입니다. 메모리예요. 우리 내 속에 피를 기억하는 겁니다. 피를 기억하면 내 속에 들어오는 모든 재앙을 패스 오버 넘어가리라. 이런 머리가 구원받으면 몸이 구원받는 거죠. 저는 얼마 전에 마음이 가슴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뇌를 연구하고 보던 마음이 불이 뇌에 있어요. 우뇌와 자뇌 속에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에게 대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제가 여러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이 자기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사형리에 나오는 빌 브래트가 장하는 전도죠. 김종건 박사는 미국에서 빌 브래트를 만남으로 대학생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십자가 바깥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평생을 나를 위해 삽니다. 자식의 성공도 나를 위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피로 임재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의자 위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앉아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라. 평안이 없습니다. 왜? 내가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삶의 주인이에요. 내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영적인 그리스도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고 영접하고 나서는 나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의 의야. 말씀의 의야. 구원의 의, 십자가의 의야. 내 심령의 의자 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주의 보좌가 내 심령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보좌가 연결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살고 있으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의자에 내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 도가 앉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한 세상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되는 진리예요.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자, 전염병의 바이러스가 많은 그리스도인이 넘어갔습니다. 우리 가족의 94세 된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은 그 전염병가 기저질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시간 가끔 저한테 체크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 몸속에 들어왔는데 지나갔어요. 우리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지나갔어요. 패스오버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우리 속에 그 면역이 있는 거죠. 면역이 있는 사람은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면역이 있는 사람은 패스오버, 우리는 두려워했는데 넘어갔어요. 면역이 생기고 그 고통을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큰 은혜가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은 것보다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더 깊은 시간이었어요. 이건 내 가족들을 옮기지 말아야지. 한 지켰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삶의 위기 속에서, 전염병 위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더 갈망해야만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 성경에 열렸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한동대 교수는 집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복음이 명확해요. 너무너무 성경이 명확해. 스데반 집사도 7 집사예요. 근데 사도행 7장을 읽어보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출애굽 속에서, 어떻게 십자가 속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의가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는지를 아주 잔잔하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주의자들이 있고 교권주의자 바리새우 사두개인들이 스데반 집사의 저 입을 돌로 치라 그랬어요. 복음과 그리고 교권의 대결입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나 스데반의 부르짖기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음 가운데, 삶의 위 가운데서 주의 보좌가 열렸어요. 주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마음의 구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하늘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치가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는다. 의는 그냥 우리 존재하는 의가 아니고 그 의가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감찰이에요. 어머니가 아이들의 눈을 떼지 않고 자석처럼 붙어다니면 아이를 돌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은혜.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악은 뭘까요? 악은 여러분, 악은 회의가 안 해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악한 일을 하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악의 존재를 모릅니다. 악을 해결하지는 못해요. 악은 우리 속에 도하는 악의 본질은 사단의 존재입니다.
악의 근본, 악의 머리는 사단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할 때 항상 악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악의 머리가 사단이야, 마귀야.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는 행위가 아니고 거짓하는 영,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짓말하게 하는 영이 있는 겁니다. 의가 있으면 거짓한 말 하지 못하도 거짓말하는 걸 막는 거예요. 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게 하는 것이 의가 있으면 양심이 걸리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버지 욕심도 너희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죄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가게도 연구해 보니까 피난 오고 고통당할 때, 전쟁될 때 사탄이 그 집에 돌아왔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큰 성공을 이루었어요. 뭐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어요. 성공에 성공을 이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거짓으로 말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모든 다 시스템도 거짓하는 거예요. 다 벽돌 위에 벽돌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언제 이 마귀가 돌았나 봤더니 그 사람 속이 아니고 부모 때 들어온 거예요. 부모 때 마귀가 탁 들어온 거예요. 오늘 사울의 마음속에 악령의 존재가 들어가는, 악령의 존재, 사단의 영이 들어가면 마음이 평안이 깨어지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바뀌면 사울이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어요. 야, 다윗은 국가의 귀한 존재야. 만만을 이긴 존재야. 다윗과 나는 시너지 해야 돼. 이스라엘을 더 강건하게 해야 돼. 생각이 1도만 바꾸면 사울의 삶이 엄청나게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가니까 죄는 내 왕권을 빼앗아 가는 자야. 죄는 처리해야 돼. 죄는 죽여야 돼. 창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하나를 수색하기 위해서 3,000명을 동원했어요. 3,000명은 얼마나 물질적 자원이, 인적 자원이 국가를 부강케 하는 게 아니고 다윗 하나 죽이는데 3,000명을 동원했어요. 3,000명을 동원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감찰하니까 다윗이 죽지 않아. 잡히지를 않아요. 왜 다윗이 죽지 않습니까? 왜 다윗이 재앙의 거물에 걸리지 않습니까? 왜 사울이 쳐놓은 그 도액이라는 비밀 경찰에게 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로 감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가 내 오른편에 존재함으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름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내 삶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서울에, 쓰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의가 다윗 속에 있는 거예요. 악의 존재가 시기와 분노의 삶을 일으키는 겁니다. 악령은 살아서 그 영을 괴롭혀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자기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속에 악령이 들어가 있고 우리 속에 악령이 들어가 있으면 악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괴롭혀요.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얼마나 형제가 좋은 형제입니까? 이 가인의 마음 속에, 고대 사회 속에서, 형제 속에서 아벨을 경쟁자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인도 예배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시는 거예요. 가인의 화가 났습니다. 자, 가인의 이 화가 아벨에 대한 화입니까? 아니면 가인 속에 있는 화의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데 책망했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해. 하나님의 책망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을 다른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가인아, 네가 예배 드리는데 네가 왜 화내냐? 네가 왜 어찌하여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선의 일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자,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가, 화가 대상의 문제입니까? 존재의 문제입니까? 자, 우리가 가끔 저도 화를 내죠. 자녀들에게 화를 냈는데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내 속에 있는 존재의 문제입니까? 아이들 사랑의 대상이죠. 화를 낼 수 없는 대상입니다. 사랑만 해주다가 마쳐야 되는 존재죠.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고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 발이 되지 않겠느냐. 불을 품고 있으면 옷이 탄다는 거죠. 불은 존재라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고 내가 불을 내는 게 아니고 불이 아니고 불이 내 속에 있으면 반드시 그 옷이 탄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는 화가 죽어야 돼요. 내가 화가 있으면 화가 이게 트라우마처럼 나온다는 겁니다. 죄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화가 스트레스가 죄의 스트레스예요. 탕리자라는 분의 그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정말 맞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감자가 생감자는 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감자가 독이 있는데 이 생감자의 독이 15분 동안만 불 속에 냄비 속에 들어가면 다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독이 다 죽고 향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감자가 그대로 있으면 독이 된다는 거죠. 죄의 화도 마찬가지다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15분간만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든지 마음이 그 속에 순화가 되고 두꺼워지게 되면 그 죄가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약함이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이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주의 보혈의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이 내 죄의 스트레스를 덮어주는 거죠. 죄가 죽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는 게 보혈이라는 겁니다. 내 근본적인 스트레스, 죄의 존재를, 악의 존재를 해결하는 게 내 심령의 깊은 가운데 있는 그 그걸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가 지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스트레스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함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영광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나타납니다. 내 삶 속에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을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윗은 피난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의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궤는 영원한 궤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말씀의 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임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예수 이름의 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교회, 내가 죄의 악을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은혜,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규라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의 규가 선포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규가 내 속에 임할 때에 이름의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성은 1971년도 우리 큰 뇌졸중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감리교 선교사예요. 감리교 신학대학인 에즈버리를 나오고, 이분은 감독이다 그런 것도 다 거부하고 평생을 20대부터 50년간 오직 인도의 길을 걷는 예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The Divine Yes라는 책이 있어요. 사람이 이 뇌졸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장례식에 갔더니 우리 원로 장로님 아들 중에 이 뇌경색이 와서 치료받는 과정을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대화를 해보니까 이 참 하나님 은혜죠. 갑자기 핸드폰에 손가락이 찍히질 않는 거예요. 손가락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말이 어눌해지고. 그래서 치료받고 병원에 시골 가서 요양하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손이 움직이지 않아요. 핸드폰을 누르는데. 근데 이 스탠리 존스는 1971년도에 5시간 동안 온몸이 마비가 왔어요. 몸을 움직이지 못해요. 쓰러졌는데 뒤에 보자가 쫙 보이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의 보자가 딱 보이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니. 스탠리 존스가 붙인 단어입니다. The Divine Yes라는 거죠. 하나님의 Yes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서 아멘. 아멘으로 쓰지 않고 그분은 자기 인생을 변화시킨 The Divine Yes. 그게 보좌에서 온 거예요. 네. 평소에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 그런 말씀이 왔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러니까 디바인 예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예스라고 하는 말이 더 디바인 예스고, 디바인 예스가 아멘이라는 거죠. 그 아멘으로 일어났어요. 그 미국에 후송됐는데 1년 반 동안 치료를 받는데, 이 뇌경색이 왔으니까, 뇌경색이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훈련을 받고 재활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하니까 부탁을 했어요. 간호사에 부탁을 했습니다. 스탠리 존스가. 자기 병상에 오면 선포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 자기가 디바인 예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자기 받은 말씀을 자기가 응답할 수 있도록 선포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부탁을 받고, 유명한 선교사니까 볼티모어 병원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야, 예수의 명은 일어날지어다. 스탠리 존스가 병상에서 온몸으로 아멘 하는 거야. 에이멘, 에이멘, 에이멘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인도로 돌아갔어요.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또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예수, 아멘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아멘이 구원의 밧줄입니다. 스탠리 존스는 아멘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멘을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의 원문에는 내가 아멘 아멘하여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은 어떤 산이 있습니까? 암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까? 흉년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까? 아니면 낭망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네 속에 네 마음에 산이 있다는 거예요. 못 넘어요,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쳐도 못 넘어. 그렇게 밧줄을 타고 올라가도 자기 신령 속에 있는 마운틴, 산을 못 넘어요. 죄의 산, 한계의 산을 못 넘어요. 나 하나님이 성경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평제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말씀의 규, 성령의 이름,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을 넘는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내 마음의 장벽과 삶의 장벽과 질병의 장벽을 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보좌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 제가 오늘 새벽에 묵상해 보니까 눈을 감으면 주의 보좌가 열려야 돼요. 주님이 열려야 돼. 주님이 내려오세요. 보혈의 의로, 말씀의 의로, 말씀의 아멘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나타나는 은혜가 내가 보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질병의 고통을 갖고 있는 모든 성도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보좌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주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의가 약함과 절망과 낭망을 다 승리하게 하시고 질병의 산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